한 나라를 세운 영웅으로 존경받는 동시에 위험한 광신자로 비난받는 인물. 참 아이러니하죠? 오늘 우리가 만나볼 인물이 바로 스코틀랜드 종교개혁의 심장이었던 존 녹스입니다. 이 복잡한 인물의 삶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그러니까 존 녹스라는 한 인물을 두고 평가는 이렇게 극과 극으로 갈리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거의 신의 목소리를 대변한 예언자라고 하고, 다른 한쪽에선 시대를 잘못 읽은 위험천만한 인물이었다는 거죠. 대체 진짜 모습은 뭘까요?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핵심 질문이 바로 이겁니다. 자, 그래서 존 녹스가 대체 어떤 사람이었는지 제대로 이해하려면 그의 인생 여정을 좀 따라가 봐야겠죠? 우리는 이렇게 6단계로 나눠서 그를 따라가 볼 겁니다. 네, 첫 번째 장입니다. 개혁가의 탄생. 모든 건 환경에서 시작되잖아요. 존 녹스가 태어났던 그 시대, 그 세상이 대체 어땠길래 그가 혁명가로 변모하게 됐는지 그 배경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당시 스코틀랜드 교회를 생각하면 그야말로 총체적 난국이었다고 보시면 돼요. 글도 못 읽는 사제들이 수두룩했고 교회는 그냥 부패와 방탕의 소굴이었죠. 심지어 교회의 높은 자리는 돈 많고 힘 있는 귀족 자제들 차지였는데 이 사람들이 자격이 있었냐? 전혀요. 잔인하고 방탕하기 짝이 없었죠. 상황이 이 정도니까 당시 독실한 카톨릭 신자들조차도 우리 교회가 정말 깊이 썩었구나 하고 등을 돌릴 정도였습니다. 이러니 종교개혁의 불씨가 타오를 수밖에 없었겠죠. 바로 이런 혼란의 시기에 녹스의 인생을 180도 바꿔놓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카리스마 넘치는 설교가 조지 위샤트였어요. 그의 가르침이 녹스의 마음에 새로운 신앙의 불을 확 지핀 거죠. 목스는 그냥 뒤에서 설교만 듣는 수동적인 제자가 아니었어요. 이 기록을 한번 보세요. 녹스는 몇 주 동안 조지 위샤트의 변함없는 동반자이자 무장경호원이었다. 무장경호원이라니 놀랍지 않나요? 이건 그냥 믿음을 갖는 걸 넘어서 자신의 목숨을 걸고 칼을 들어서라도 그 신념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불의 시련. 이렇게 뜨거운 신념을 갖게 된 녹스에게 아주 혹독한 시련이 닥치는데요. 이 경험들이 오히려 그의 신념을 더 강철처럼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세인트 앤드루스 성에서 붙잡힌 뒤에 녹스가 겪어야 했던 일은 정말 끔찍했습니다. 무려 19달, 그러니까 1년이 넘는 시간을 프랑스 갤리선에서 노예로 살아야 했어요. 그가 스스로 고문이라고 표현했을 정도니까 얼마나 끔찍했을지 상상이 가시나요? 이 시간은 그의 신념을 시험했지만 결국 그를 무너뜨리지는 못했습니다. 겨우 풀려나서 잉글랜드로 건너간 녹스는 놀랍게도 국가가 공인하는 설교가가 됩니다. 이제 좀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천만에요. 그는 체제에 순응하는 사람이 아니었죠. 오히려 잉글랜드 국교회의 관행, 특히 성만찬 때 무릎 꿇는 걸 이건 우상숭배다 라면서 정면으로 비판했어요. 그리고 결국 기도서를 바꾸게 만들었죠. 기득권에 편입되었어도 자신의 신념을 굽히지 않는 아주 급진적인 면모를 보여준 겁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장, 제네바에서의 급진어입니다. 여기서부터가 정말 중요해요. 망명지였던 제네바에서의 경험이 그의 사상을 완전히 혁명적으로 바꿔놓거든요. 종교와 권력에 대한 그의 생각이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보시죠. 녹스가 제네바에서 본 것은 바로 장 칼뱅이 만든 도시였습니다. 여기서는요, 설교가와 행정관이 시민들의 일상생활 하나하나를 신의 말씀에 따라 감독했어요. 녹스는 이걸 보고 엄청난 충격을 받은 겁니다. 이거다! 이게 바로 가장 완벽한 그리스도의 학교다. 그는 제네바 모델을 스코틀랜드에 그대로 옮겨놓고 싶어 했어요. 이게 그의 혁명적 비전의 청사진이 된 거죠. 그런데 처음부터 녹스가 그렇게 과격했던 건 아니었어요. 1552년까지만 해도 그의 입장은 이거였습니다. 신자들은 폭력이나 칼로 저항하면 안 된다. 그저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을 인내로서 감내해야 한다. 그러니까 일종의 수동적 저항을 이야기했던 거죠. 그런데 불과 2년 뒤 그의 생각은 정말 180도, 아니 그 이상으로 완전히 뒤바뀝니다. 하나님, 제발 비느하스나 예후 같은 사람을 일으켜서 저 가증스러운 우상숭배자들의 피로 당신의 분노를 풀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건 그냥 기도 수준이 아니죠. 카톨릭 통치자를 암살할 성전 용사를 보내달라고 공개적으로 외친 겁니다. 정말 충격적인 변화 아닌가요? 그리고 그의 사상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더 극단으로 치닫습니다.
1558년이 되자 그는 이제 우상숭배를 저지르는 사람을 사형으로 처벌하는 건 통치자만의 의무가 아니다. 그 사회의 모든 구성원에게 주어진 의무다라고 주장하기에 이르죠.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사실상 소명을 받았다고 느끼는 평범한 시민 누구나 종교적 이유로 암살을 저지르는 걸 정당화해준 셈입니다. 자, 이제 이야기의 클라이맥스로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머릿속에서 완성된 혁명 이데올로기를 품고 녹스는 드디어 자신의 조국 스코틀랜드로 돌아옵니다. 폭풍을 일으키기 위해서요. 1559년 5월, 녹스가 마침내 스코틀랜드 땅을 밟죠. 그가 돌아오자마자 쏟아낸 불같은 설교는요, 그야말로 도화선이 됐습니다. 즉시 폭동이 일어나고 수도원들이 파괴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 폭풍은 불과 1년 만에 스코틀랜드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1560년 스코틀랜드 의회가 공식적으로 로마 가톨릭과의 결별을 선언하고 개신교를 국교로 받아들인 거죠. 스코틀랜드의 운명을 바꾼 종교혁명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스코틀랜드를 뒤흔든 혁명을 이끌었는데요. 이제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와 보죠. 존 녹스라는 인물이 남긴 유산, 이건 대체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요? 예언자일까요? 아니면 시대착오적인 인물이었을까요? 존 녹스라는 사람을 보면 볼수록 정말 모순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표를 좀 보세요. 사적으로는 친구에게 정말 충실하고 유쾌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는 헌신적인 목회자였어요. 그런데 공적인 행동을 보면 어떻습니까? 정치적 암살을 옹호하고 반대파가 죽으면 기뻐하고 입에는 피비린내 나는 썩은 같은 험한 말을 달고 살았죠. 심지어 학살까지 정당화했고요. 대체 어떻게 한 사람 안에 이렇게 다른 두 모습이 같이 있을 수 있었을까요? 그의 이런 극단적인 폭력성의 뿌리는 그럼 어디에 있었을까요? 바로 이 지점이 핵심입니다. 녹스는 구약 성서에 나오는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신을 섬기는 자들을 어떻게 대했는지에 대한 명령을 전혀 다른 시대와 장소인 16세기 유럽의 동료 기독교인들에게 그대로 적용해버린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의 모든 극단적인 행동을 정당화했던 어찌 보면 치명적인 신학적 비약이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신앙이 혁명을 이끌어낼 때 그 혁명의 선봉에 선 예언자는 반드시 흠없는 성인이어야만 할까요? 존 녹스의 삶은 우리에게 이 신앙과 혁명이라는 복잡한 관계에 대해 아주 깊은 고민을 안겨줍니다.